25장 아브라함이 죽다. 아브라함이 재혼을 했다. 새 아내의 이름은 그두라였다. 그녀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 드단의 후손은 아수르 사람, 르두시 사람, 룸미 사람이었다. 미디안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를 낳았다.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첩들에게서 얻은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후에 그들을 동쪽 땅으로 보내어 자기 아들 이삭과 서로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고 숨을 거두었다. 그는 장수를 누리다가 수명을 다 채우고 평안하게 죽어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묻었다. 그 동굴은 마므레 근처 햇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이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사들인 밭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곁에 묻혔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 이스마엘의 족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곧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적으면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옅, 그 아래로 게달, 아브엘, 밉삼, 미스마,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 이들은 모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그들의 이름이 곧 그들이 정착하여 장막을 친 곳의 이름이 되었다. 그들은 12부족의 지도자들이었다. 이스마엘은 137년을 살았다. 그가 숨을 거두자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자손은 이집트 동쪽 인근의 하윌라에서 아수르 방면에 있는 수르에 이르기까지 흩어져 정착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 친족과 어울려 살지 않았다. 야곱과 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살에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했다. 그녀는 아람 사람 라반의 누이였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태 속에서 아이들이 어찌나 뒤척이고 발개질을 해대던지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어찌 살까? 그녀는 하나님께 나아가 어찌 된 일인지 알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내 태 속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민족이 내 몸속에 있는 동안 서로 다툴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압도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해산할 날이 다 되었을 때 그녀의 태 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피부가 붉었다. 그 모습이 마치 털 많은 담요에 아늑하게 쌓여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서 털복숭이라고 했다.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발 뒤꿈치라고 했다. 그들이 태어났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다. 에서는 밖에서 지내기 좋아하는 노련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 안에서 생활하기 좋아하는 차분한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것을 좋아했으므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다오. 배가 고파 죽겠다. 그가 에돔, 붉은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야곱이 말했다. 형, 나와 거래합시다. 내가 끓인 죽과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리를 맞바꿉시다. 에서가 대답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야곱이 말했다. 먼저 나한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맹세를 했다. 그는 맹세를 하고
장자의 권리를 팔아넘겼다. 야곱은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건넸다. 에서는 먹고 마신 다음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갔다. 그렇게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내던져 버렸다. 24장 사이비 종말론자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이 얼마나 장관인지 가리켜 보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고작 이 모든 규모에 감동하느냐? 사실을 말하면 저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결국 잔의 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나중에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조심하여라. 많은 지도자들이 정체를 숨기고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 소식을 듣거나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듣거든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여라. 그것은 역사에 늘 반복되는 일일 뿐 아직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리떼에게 던져 죽일 것이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두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거기다 세상이 살벌해져서 모두가 서로 물어뜯으며 미워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뎌라. 그러면 너희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시간 동안 복된 소식, 곧 천국의 메시지가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라마다 증인이 파견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큰 환난의 날. 그러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괴물이 성전 성소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얼른 달아나거라. 예언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그때 너희가 유대에 살고 있거든 산으로 달아나거라. 마당에서 일하고 있거든 무엇을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지 마라. 밭에 나가 있거든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특히 임산부와 젖먹이는 어머니들이 힘들 것이다.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여라. 이렇게 큰 환난은 이 세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환난의 날들을 갈 때까지 가게 둔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환난을 덜어주실 것이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메시아가 여기 있다 소리치거나 그분이 저기 있다고 가리켜도 속지 마라. 가짜 메시아와 거짓 설교자들이 곳곳에서 출현할 것이다. 그들은 대단한 이력과 현란한 업적으로 알만한 사람들의 눈까지 속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충분히 경고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골로 달려가자 그분이 오신다 하거나 서둘러 시내로 가자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마라. 너희가 보러 간다고 해서 인자의 오심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번개처럼 눈 깜짝할 순간에 너희에게 오신다.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모여드는 것을 볼 때마다 너희는 썩어가는 시체 위의 나라와 빙빙 맴도는 독수리를 생각하여라. 그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이 살아계신 인자가 아님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다. 그 괴로운 시간들이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흐려지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우주의 세력들은 떨 것이다. 그때에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는 것이 온 하늘에 가득하여 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준비되지 못한 온 세상 사람들, 영광과 권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인자를 보며 크게 통곡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인자는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불러들일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얻어라. 싹이 나서 초록빛이 살짝만 내비쳐도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다가온 줄 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온 줄 알아라.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두에게도 주는 말이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인자가 오는 것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대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오르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모두 평소처럼 지내며 시시덕거리고 즐겼다.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 인자가 오는 것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알아두어라. 만일 집주인이 밤 몇 시에 도둑이 들지 미리 알았다면 개들을 데리고 있다가 침입을 막았을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어라. 인자가 언제 나타날지 너희는 모른다. 주방을 책임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날마다 제때에 일꾼들에게 음식을 내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주인이 불시에 들이닥쳐도 늘 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머지않아 주인이 온 집안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밖에 모른 채 주인이 나가자마자 제멋대로 하고 일꾼들을 학대하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인다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인이 나타나서 그를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그는 결국 위선자들과 함께 쓰레기 더미에 나앉아 바깥 추운 데서 떨며 이를 덜덜거릴 것이다. 에스더 1장.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두 127개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수사궁전 왕좌에서 다스렸다.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그는 모든 관리와 대신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군 고위 지휘관, 각 지방의 관원과 총독들이 그 자리에 참석했다. 6달 동안 왕은 제국의 어마어마한 부와 눈부시게 찬란한 왕의 위엄을 과시했다. 그 행사를 마치면서 왕은 지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수도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는 왕의 여름 별궁 정원뜰에서 열렸다. 뜰에는 흰색과 파란색의 무명 커튼을 드리웠는데 자주색 세마포줄로 대리석 기둥의 은고리에 매달아 정성 들여 장식했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색색의 돌을 깐 모자이크 바닥 위에는 은과 금 의자들이 놓였다. 술은 금잔에 대접했는데 잔마다 모양이 모두 달랐다. 왕의 인심이 후한지라 왕이 내리는 술은 흘러 넘쳤다. 왕의 지시가 따로 있었으므로 손님들은 마시고 싶은 만큼 마셨고 술 심부름꾼들이 옆에서 계속 잔을 채워주었다. 한편 왕비 와스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에서 여자들을 위해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 7일째 되던 날 술에 한껏 취한 왕은 자기 종인 7넷이 무우만, 비스다, 하르보나, 빅다, 아박다, 세달, 가르가스에게 명령하여 화려한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데려오게 했다. 왕비의 미모가 뛰어났으므로 왕은 손님과 관리들에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왕비 와스디는 내시들이 전한 명령을 거절하고 오지 않았다. 왕은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와스디의 오만함에 분노하여 법적인 문제에 밝은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전문 보좌관들의 자문을 받는 것은 왕의 관행이었다.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가르스나, 세달, 아드마다, 다시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으로 페르시아와 메대의 최고위 7대신이자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측근들이었다.
왕은 자신의 부름을 거절한 왕비 와스디를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물었다. 왕과 대신들의 회의에서 무무간이 말했다. 와스디 왕비는 왕만 모욕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 왕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지방의 지도자와 백성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를 모욕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이 나돌 것입니다. 최근에 와스디 왕비 소식을 들었나?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자기 앞에 나오게 명령했는데도 왕비가 가지 않았다지 뭔가. 여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때부터 남편을 우습게 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 관리의 아내들이 왕비의 오만함을 듣는 그날로부터 그들도 오만방자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본분을 모르고 날뛰는 성난 여자들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인지요. 그러니 왕께서 동의하신다면 와스디 왕비를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영영 추방하는 왕령을 내리시고 그것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페르시아와 메데의 법에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왕비의 지위는 자기 본분을 아는 여자에게 주십시오. 왕의 판결이 이 광대한 온 나라에 알려지면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왕과 대신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왕은 무무간의 건의대로 시행했다. 왕은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지방에 공문을 보냈다. 남자가 자기 집을 주관해야 하며 무엇이든 그의 말대로 해야 한다. 24장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지도자 대표단과 함께 법정 변호인 더둘로를 데리고 도착했다. 그들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바울이 법정 앞에 불려 나오자 더둘로가 기소 발언을 했다. 벨릭스 가카의 지혜롭고 너그러운 통치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평화를 누리고 날마다 가카의 개혁으로 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가카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황한 말로 가카를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주 간략히 아뢰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평화를 어지럽히고 온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을 선동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는 나사렛파라고 하는 선동적 분파의 주모자입니다. 그야말로 암적인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를 체포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보시면 이 모든 고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 말에 합세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맞는 말입니다. 총독이 몸짓으로 바울에게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음을 알렸다. 바울이 말했다. 총독 각하, 지난 여러 해 동안 총독께서 얼마나 공정하게 우리를 재판하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총독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나는 본국에 돌아온 지 겨우 열 이틀이 되었습니다. 날짜 관계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일부러 왔고 도착한 이후로는 줄곧 내 일에만 충실했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논쟁을 벌이거나 거리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들의 고발 내용 중에 증거나 증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 하나는 기꺼이 인정합니다. 저들이 막다른 길이라고 비방하는 이 도에 유념하여 나는 우리 조상이 섬기고 예배한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받아들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만일 이것이 죄가 된다면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유죄입니다.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내 이웃들 앞에 깨끗한 양심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본국을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떠나 있는 동안에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성전 예물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성전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나를 저들이 본 것입니다. 모여든 무리도 없었고 소란도 없었습니다. 에베소 근방에서 온 몇몇 유대인들이 이 모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입니다. 너무 겁이 나서 총독님 앞에서 나를 고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를 짓다가 잡혔는지 여기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말재주가 뛰어난 더들로 뒤에 숨지 말라고 하십시오. 저들이 나에 대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가 의회에서 외친 내가 이 법정에 끌려온 것은 내가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한 문장뿐입니다. 총독께서는 이 말이 형사사건의 근거가 된다고 보십니까? 벨릭스는 주저했다. 그는 보기보다 이 도에 대해 훨씬 많이 알고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가장 좋은 수가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해 시간을 끌었다. 지휘관 루시아가 오면 그대의 사건을 결정짓겠소. 그는 백부장에게 바울을 수감하라고 명령하면서 한편으로 바울에게 어느 정도 출입의 자유를 허락해 동료들이 그를 돌보는 것을 막지 않았다. 며칠 후에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가 바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도덕적으로 훈련된 삶, 다가올 심판을 계속 강조하자 벨릭스는 마음이 너무 조여오는 것 같아 불편해서 그를 내보냈다. 오늘은 됐소. 시간이 있을 때 다시 부르겠소. 그는 바울이 자기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이런 대화가 자주 되풀이되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벨릭스 후임으로 보르기오 베스도가 그 자리에 부임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의를 무시한 채 바울을 감옥에 내버려 두었다.